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토요 새벽 제단에 우리는 나와서 엎드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신약성경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의 증거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뭔가 있어야 되죠. 스승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그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스승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스승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인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 때에 참된 제자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다고 하신 내 이웃을 내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면 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새 계명이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그 계명을 몰라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명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과 신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미워하거나 원수 맺거나 욕하거나 나쁘게 대하거나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캠페인을 하고 또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많은 그 학교에서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이 사랑의 그 격려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모멘텀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사랑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그 근본이
다른 점은 뭐며 공통점은 뭐냐? 사실 공통점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을 거예요. 다른 점은 뭘까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주 나쁘게 대하면은 반감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랑은 뭐예요? 계산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요, 사랑의 한계점들을 많이 발견하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하고 좋은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고 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은 피하고, 이게 그 피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나하고 좀 불편하니까 그냥 피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강도 만나 겁 안 죽게 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예, 외면하고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가 당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여러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세상살이를 할 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편애하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 대상에게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unconditional이에요. 조건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랑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 차별을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endless love라고 그래요. 끝없는 사랑이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하고 가까운 제자들이요?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결정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 세상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데테스, 제자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차별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greatest love예요.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요. 떼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당시에 발 씻는 일은요, 굉장히 천한 일이기 때문에요, 노예들만 해요. 노예 중에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노예가 됐고 하인이 되어 있어도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서로 씻으라고도 안 했어요. 당신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예, 정말 노예도 안 하는 그 일을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발 하나 씻어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주셨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 예, 그 사랑을,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발이 아니라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싶은 형제 자매가 있는가 하면 그 발만 들이대면 냄새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그 사랑의 방정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35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each other, 서로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홀로 사랑이 없어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예, 메아리가 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업해서 또 사랑하고, 이럴 때에 정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거룩한 성찬과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남은 자들 되잖아요. 이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너와 나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each other,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을 발견하고,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거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아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실패한 성도는 여러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셨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받았죠. 그러나 내가 에베소 교회에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의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 받으려고만 하고 있진 않는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용납하십시오.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리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말은 그저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구호를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명이고 지켜야 하는 여러분 새 계명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우리의 너와 나 사이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 서로 목숨 걸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발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을 못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증거인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 세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월을 지금 우리가 건 7, 8개월 이렇게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정답을 이끌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1월 1일이 그 주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토요일 날 저녁에 새벽 2시를 1시로 뒤로 물려주시고요. 바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11월 3일이죠. 우리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미국 시민으로서의 그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 나가서 투표하시고,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투표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투표용지가 오셨으면은 기표로 하셔서 드랍박스를 이용하시면 좀 한간 시간에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오늘 투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히 지금 또 그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독감과 함께 확산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쌀쌀한 겨울 날씨에 감기 들리지 않도록 독감 백신 주사도 맞으시고, 그리고 몸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몸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또 거룩한 주일날 영상으로 또 우리 로컬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